A.W. 토조의 갓 프롤로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시편 9편 10절. 이제부터 나는 만물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만물의 근원이라는 주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심적인 주제는 없다. 어떤 결과의 원인을 추적하여 그 원인을 찾았다면 다시 그 원인의 원인을 추적해 보라. 과거라는 어둡고 긴 복도를 계속 따라가서 만물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물질인 원자를 만나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든 물질, 모든 생명, 모든 법칙, 모든 공간, 그리고 모든 시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인간의 생명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인간의 정신에서 하나님의 개념을 제거한다면 인간은 살아 있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다. 테니슨,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개관시인 이 말했듯이 우리는 뇌 속의 맹목적 생명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양들과 같다. 우리의 정신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양처럼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은 모든 법과 도덕과 선함의 근원이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시급한 요청. 내가 확신하건대 당신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일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존 밀턴은 인간의 타락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에 대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그 책의 제목을 신라권이라고 붙였다. 그때 그는 성령님께 오 성령님,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갖 신전들이 아니라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성령님이시여 저를 가르치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나도 밀턴처럼 기도하기를 원한다. 깨끗한 마음과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설교할 수 없고 아무도 그런 설교를 올바로 들을 수 없다. 나는 이 진리를 강조하는 바이다. 내가 이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병적인 자기 비하에 빠져 있다고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조명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밀턴은 저를 가르치소서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빛을 비추어 제 안의 어두움을 쫓아내소서. 낮은 것을 높이고 도우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주님의 영원한 섭리를 높이 들어 크게 증거하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 정당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존성, 무소부재, 전능성, 초월성 같은 것에 대해 올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발람을 꾸짖은 나귀처럼 베드로를 회개로 이끈 닭처럼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할 뿐이다. 주지하듯이 가련한 나귀가 선지자 발람의 미친 짓을 꾸짖지 않았는가? 밤에 닭이 울어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어 그를 회개케 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를 타셨다.
이처럼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귀를 타듯이 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존 밀턴이 저술한 책의 중심이 되시는 분, 이 시인이 증거한 분, 신학의 주제가 되시는 분, 우리 설교와 교육의 주제가 되시는 분, 바로 이분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분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시급히 요청된다. 왜냐하면 주지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잃어버렸을 때 타락했기 때문이다. 믿음 회복의 유일한 길.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때 인간은 건강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했다. 그러나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함으로써 여자의 마음에 물음표를 던졌다. 이는 하나님의 등 뒤로 살금살금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마귀의 이 질문 때문에 마귀와 여자 사이에는 대화가 시작되었고 이 대화 후에 결국 인간은 타락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현재 이런 공경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1절로 28절. 로마서 1장의 마지막 몇 절에는 인간이 이제까지 범해온 온갖 죄와 범죄의 끔찍한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불의, 간음, 사악함, 탐욕, 그리고 악의 같은 인간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로마서 1장을 끝낸다. 이런 모든 죄악이 생긴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분의 성품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렸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미 이 글의 시작 부분에서 나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나는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 여기서 이름은 성품과 명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주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다 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가 라고 묻는다. 나는 그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라고 대답하고 싶다.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의 전기를 읽는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즉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 몸부림치고 기다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믿음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오기를 바란다. 하지만 결국 믿음은 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의지할 것이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안다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이다. 심각한 손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자세히 말하려고 한다. 즉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당신이 내 얘기를 경청한다면 믿음이 샘솟을 것이다. 무지와 불신은 믿음을 끌어내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회복은 믿음을 성장시킨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약 40년 동안 아주 많이 늘어났다. 현재 성경이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팔리고 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시기에는 성경이 베스트셀러이다. 현재 신학교는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세워지고 있다. 기독교 서적이 산더미처럼 출판되고 있다. 선교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이다. 전도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믿기 힘든 얘기지만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 이런 일들은 다 좋은 것이다. 누가 부정하겠는가? 그러나 사업가가 자기 사업의 성패 여부를 판단하려면 연말에 손익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어느 정도 이익을 얻었지만 그보다 더 큰 손해를 보았다면 사업을 계속하기는 힘든 법이다. 복음을 믿는 대다수의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나름대로 이익을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중대한 손실을 보고 말았다. 바로 고상한 신관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다. 사실 기독교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세계 모든 종교의 봉우리 위로 날 수 있는 것은 주로 기독교의 고상한 신관 때문이다. 이런 신관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기독교, 즉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전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선포했고 하나님을 공경했고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증거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말이다. 그러나 최근에 기독교에는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 고상한 신관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현재 많은 교회들에서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저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누를 끼치며 기독교에 불명예를 안겨준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단짝이니 2층에 있는 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부주의, 저질적 실수, 그리고 영적 맹목 때문이다. 어떤 기독교 대학에서 발행한 소책자에는 그리스도는 나의 쿼터백이시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이런 제목을 붙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리스도가 언제나 경기를 올바로 이끌고 나가는 분으로 보였던 것이다. 어떤 기독교 사업가는
하나님은 훌륭한 동업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좋아한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세상의 어떤 이슬람 교도도 하나님을 가리켜 훌륭한 동업자라고 부르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라면, 적어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름을 가지신 야훼를 가리켜 이토록 천박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슬람 교도나 유대교 신자는 그들의 신을 가리킬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데 지극히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쿼터백이나 훌륭한 동업자로 부르고 있다. 때때로 나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결별하고 싶은 심정을 느낀다. 그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작전회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축구 감독이나 쿼터백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위에 둘러서서 작전 지시를 듣는 선수들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면 그들은 흩어져서 경기를 한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가증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끌어내려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싸구려 산타클로스를 만들어버렸다. 이는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의 제단에서 암돼지를 제물로 드린 것보다 더 소름 끼치는 일이다. 경박해진 기독교. 기독교는 위엄을 잃어버렸다. 이 위엄을 다시 찾으려면 위엄으로 가득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바람 날개를 타고 구름을 병고로 삼는 분이시다. 우리는 위엄의 개념과 예배의 거룩한 기술을 잃어버렸다. 나는 대학생 선교단체의 책임자로 있던 나의 훌륭한 친구 스테이시 우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는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교회는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의 판단이 옳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기독교는 또한 내적인 것들을 잃어버렸다. 내적인 것들을 상실한 기독교는 무의미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내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도신경과 기본 교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음에도 외경심, 경이감, 두려움,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고상한 신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급한 신관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직 고상한 신관만을 인정하실 뿐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룬 것들은 모두 외적인 것들이다. 성경, 신학교, 기독교 잡지, 기독교 계통의 방송, 선교기관, 복음 전도 단체, 교인들의 수적 증가, 새 예배당 건축, 이런 것들은 모두 외적인 것들이다. 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모두 내적인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위엄, 예배, 장엄함, 영성, 하나님의 임재, 경외심, 그리고 영적 기쁨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이 내적인 것들이고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외적인 것들이라면 사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실상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오늘날의 교회는 얄팍하고 무기력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경박하고 세상적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부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기의 전환기에 웨일즈의 저 작은 땅에 큰 부흥이 찾아왔을 때 성령님에게는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무엇이 있었다. 바로 그곳 사람들의 고상한 신관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들의 신관은 고상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고상한 신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독교는 얄팍하고 무기력하고 저급하고 경박하고 세상적이 되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히브리 선지자들의 메시지나 조지 휘필드의 메시지와 비교해보라. 히브리 선지자들이나 휘필드는 매우 진지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온 하늘의 사람들이었다. 모세가 빛나는 얼굴로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듯이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으로 와서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고 고결한 인품과 깊은 사고와 신학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설교는 대부분 경박하고 조악하고 얄팍하고 가볍고 개그맨 흉내를 낸다. 복음주의 교회들은 개그맨처럼 사람들을 웃겨서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시는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믿는다. 우리의 설교는 진지함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바보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엄숙함을 잃어버렸고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고상함을 잃어버리고 얄팍하고 조악한 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기품을 잃어버리고 연예인 흉내나 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참으로 끔찍하고 비극적이다. 저급한 찬송들. 지금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와 과거의 신앙인들이 불렀던 노래를 비교해보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송시를 물려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부터 도움되시고 를 쓴 아이작 와츠, 많은 위대한 찬송시를 남긴 진젠도르프를 생각해보라. 역시 많은 탁월한 찬송시를 물려준 찰스 웨슬리를 생각해보라. 어디 이들뿐인가. 존 뉴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을 지은 카우퍼, 클루니의 버나드, 그리고 성 버나드가 있었다. 또한 마르틴 루터, 조셉 에디슨, 토플레디가 있었다. 별처럼 빛나는 이런 찬송시 작가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어서 남겨주었다. 그들은 이들만큼 큰 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 개신교의 하늘을 수놓은 찬양의 은하수를 이루었다. 내게는 100여 년 전에 출판된 찬송가 한 권이 있는데 여기에는 특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송이 49곡이나 실려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 우리는 신학을 많이 담고 있는 찬송가들을 불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과거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찬송가 책에 실린 찬송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당신은 아는가? 그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농부, 양치기, 목장 노동자, 탄광 광부, 대장장이, 목수, 그리고 목화를 따는 사람이었다. 요컨대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그런 찬송가를 불렀던 것이다. 나의 이 찬송가 책에는 모두 1100곡 이상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 중에 저급한 곡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떤가? 나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일부 저급한 곡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기 싫다. 사람들이 오늘 밤 오래된 도시에서 화끈한 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노래의 곡조에 맞춰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가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둘, 셋, 마귀가 나를 쫓아온다. 넷, 다섯, 여섯, 마귀는 언제나 돌을 던진다.
일곱, 여덟, 아홉. 마귀는 언제나 나를 맞히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 기가 막히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예부터 도움되시고 같은 찬송들을 불렀다. 지금 저급한 노래를 부르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라. 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토록 비극적으로 쇠퇴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어미로우신 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에스겔서를 읽었다. 천천히 읽고 또 반복해서 읽었다. 그러던 중 무섭고 외경스러운 구절을 읽게 되었다. 이 구절에서 쉐키나, 하나님의 빛나는 임재가 그룹들이 날개들 사이로부터 떠올라 제단으로 가서 제단으로부터 다시 떠올라 문으로 갔으며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있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임재가 문으로부터 바깥들로 갔고 바깥들로부터 산으로 갔고 산으로부터 영광 속으로 들어갔다. 이후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여 이 땅을 찾아오신 때를 제외하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시절에 줄곧 이스라엘을 따랐던 쉐키나의 영광, 즉 이스라엘의 진 위에서 비춘 쉐키나의 영광은 사라졌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위엄, 즉 그분의 쉐키나의 영광을 거두고 성전을 떠나셨다. 성령님은 많은 교회들의 경박함, 얄팍함, 조악함, 그리고 세속성 때문에 슬퍼하시다가 결국 상처를 가득 안고 조용히 물러가셨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느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당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이 이 중요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제2의 종교개혁이 도래하도록 일조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프레드릭 페이버의 찬송시를 인용하려고 한다. 오 가득한 위엄, 오 가득한 경의, 오 어미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천둥소리 가운데 주님의 번개가 빛납니다. 끝없는 태양과 같은 분, 누가 주님을 다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영원성이 주님을 두르고 있나이다. 오 어미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어미에 푹 잠겨서 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설교단에 서서 성경을 편 모든 설교자들과 함께 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어미를 보기 원한다. 어떤 노래의 가사가 전하듯 스쳐가는 한 줄기 빛처럼 보기를 원하지 않고 영원히 보기를 원한다. 나는 스쳐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양하겠다. 나는 어미와 경의의 빛이 영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날마다 비치는 곳에서 살고 싶다. 엄마의 얼굴을 잠깐만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이는 없다. 아이는 순간순간마다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한다.
시간을 초월하는 분, 공간을 초월하는 분, 오직 한 분이신 분, 홀로 계신 분. 그러면서도 어미 가운데 거하시는 성삼위. 당신은 언제나 오직 하나됨 속에 장엄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웅장하신 분, 홀로 영광스러우신 분, 외경스러운 성삼위여. 누가 주님의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다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광채 위에 광채가 비치고 빛들의 색깔이 변하며 서로 뒤얽힙니다. 영광의 물결 위에 영광의 물결이 흐르고 투명한 빛이 쏟아집니다. 어미의 하나님, 열국이 떨며 숙모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금은 보통 사람들의 시대이다. 우리 모두는 평범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평범한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다시 깨닫는 것이다. 성실한 말씀 전파와 기도를 회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광채 위에 광채가 비치고 빛들의 색깔이 변하며 서로 뒤얽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광의 물결 위에 영광의 물결이 흐르고 투명한 빛이 쏟아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열국처럼 숙모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A.W. 토저의 갓 프롤로그.